예수님께서 버려진 땅인 이방의 도시 두로와 시돈의 땅을 밟으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땅을 밟았다라는 사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실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 땅에 그의 발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선택받은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저주받은 백성,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선택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이란 전통이나 어떤 습관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엾은 이방 여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환경에 태어난 여자, 더구나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방황하는 이 여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쉽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입으로는 침묵하시고 말로는 거역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속 마음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외형적인 대답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여자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도 높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강도 높은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를 무시할 때 굉장히 섭섭합니다. 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참 귀한 말이에요. 부스러기라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발견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고 하는 겸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가리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여자였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자신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응답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버려진 이방의 땅, 저주받은 이방인들도 선택된 이스라엘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취급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버려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잊혀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 사실을 가리켜 우리는 선택되었다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들과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쩔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짧은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예수께 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4,000명,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4,000명이 넘는 그런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놀랍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4,0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 종류의 병든 사람들과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배고픈 것을 보면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안진뱅이가 있으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메고 왔을 것입니다. 들것에 메고 왔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있었고 병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숫자는 4,000명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요즘 데모하는 것보다도 보통 숫자가 3,000, 4,000입니다. 그런 숫자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아주 잘 앉으면 한 2,000, 한 200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배 이상이 지금 몰려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먼 길에서 왜 이 먼 길을 이렇게 준비 없이 따라왔을까요? 무슨 동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중들, 이 무리들 속에 있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훈련된 믿음이 아닙니다. 철학과 논리와 지성에 근거한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봉했던 교리적인 전통적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캐테키즘도 아니었고 사도신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들이 친히 목격한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을 만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감격해 있습니다. 기대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기와 복음의 열기가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느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은 흥분해서 밤 12시까지 헤어지지를 못합니다. 어떤 형제가 아팠는데 기적이 나서 고쳐졌다. 어떤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집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은 너무 흥분을 합니다. 그 열기 같은 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동사가 눈을 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벙어리가 입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비록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은 교회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기예요. 이런 흥분, 이런 믿음에 대한 기대. 그들은 어쩔 줄 모르는 어떤 환희 속에 모두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열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도 계속 그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냉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먼저 받았어야 할, 기적을 먼저 감사했어야 할 이스라엘과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택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간단한 기적 앞에서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정 수많은 기적을 너무 많이 보았고 천국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냉랭하고 복음의 열기가 없었다고 하는 이 두 대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집이 멋있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은 냉랭합니다. 냉소적입니다. 가보면 복음의 열기가 없습니다. 무슨 장례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지붕도 별로 없고 사람 모이는 곳도 별로 없고 전통과 역사도 별로 없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은혜와 찬송과 박소리가 가득 찹니다. 얼굴에는 희열이 넘칩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 오늘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흥분과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한 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십시오. 여기 4,000명 이상에 모인 이방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쩔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각종 종류의 병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결코 지성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때렸던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다. 여기는 약간의 지린 냄새, 오줌 냄새가 나는 그런 지린 냄새가 있을 것이다. 지린 냄새가 나고 각종 병자들의 들것, 온나부랭이, 그 다음에 그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좀 이렇게 쉰 음식 같은 것도 아마 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들이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애들이 그냥 떠들고 돌아다니는 약간 장터 분위기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멋진 성가대도 없습니다. 파이프 올겐도 피아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멋진 챔버도 물론 없는 그런 분위기.
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그러나 약간 흥분이 들떠있는 약간 촌스러운 그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속에 예수가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성인이 와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누가 봐도 화려한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짱한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쩔뚝발이와 봉사와 벙어리들과 각종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기적이 있었고 예수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 먼 길,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것은 지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이 먼 길을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목격하고 만난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은 한 여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나안의 한 여자, 이름 없는 한 여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 불행한 여자, 속상한 여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여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여자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주목을 받고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결국 예수를 감동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딸을 구원케 했던 이 사건, 그 사건을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전념성입니다. 믿음이란 전념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0명을 움직이게 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선도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변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념성을 갖기 때문에 화를 낼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에 왔는데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봐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랬지? 왜 저 사람이 웃고 있지? 울어야 하는데 왜 웃고 있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모든 걸 포기하지? 왜 저 사람이 모든 걸 쉽게 그렇게 관용을 하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그 사건은 많은 사람의 영혼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라. 그 충격은 지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감동 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민족은 감동받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4,000명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은 이런 놀라운 전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시작.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이 장면을 몹시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라.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현대인에게도 기적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기적입니다.
특별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더욱더 믿어지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던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가 걸으며 불봉사가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쩔뚝부리가 걸으며,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사건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님이 벙어리였는데 입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쩔뚝발이었는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누이 동생이 소경이 있는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오늘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도 그 가정은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거나 핸디캡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집안 전체가 우울합니다. 어디 가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내놓고 얘기도 못합니다. 이런 가슴 답답한 일들이 여기에서 풀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격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 감격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무리가 기이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놀라는 일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놀랬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매일매일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돈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건은 새롭습니다.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인간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역사도 새로워지게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눈, 소망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생애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숫가 옆에서 이런 기적을 지금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집에 누이 동생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눈을 떴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치고 음치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어찌 점잖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감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이 여겨 놀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라. 경배했다는 말은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드려 찬양을 했습니다. 간증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간증 없는 사람은 찬양을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겨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 말 표현을 주의하세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없던 나에게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인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마 사흘 동안 먹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굉장한 흥분이었죠. 여러분 무슨 일이 너무 재밌으면 배고픈 줄 모르죠. 근데 그건 한 끼 정도예요. 아무리 애인이 와도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두 끼 때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기념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가 세미나를 3일 굶고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3일 굶은 청중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란 언제나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란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인생이 대로처럼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궁극적인 장애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현실의 불가능에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비록 4,000명을 먹일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엽전 2잎도 좋다. 보리떡 5개도 좋다. 7개도 좋다. 무엇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5절과 35절에 3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의 생선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아멘. 놀라우니.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보리떡 7개와 고기 2소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이건 다음에 설교할 제목입니다마는 거기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벌써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16장 가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린다 이것을.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오병이어, 15장에서 7병 2, 3이여. 여기 썸피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것을 16장에 가면 사람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기적,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이 기적, 이것을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몰간에 의하면은 오병이어에서 남은 12바구니 남았다고 그랬고요. 7병 2, 3이어에서는 7 광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원적으로 전통적 조사를 하니까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쓰는 시장 바구니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장사에 쓰는 바구니보다 좀 더 큰 이방인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광주리였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이었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뿐만 아니라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기적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뭐라고 그랬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바로 이것이 기적의 동기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는 내 믿음이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기적과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깊은 곳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적 속에 동참하던 그들이 이제 배고픈 상태가 되었는데 돌아갈 때 지쳐서 집에 돌아가다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걱정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에게 이처럼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군대 훈련받으러 입대하던 어느 날을 생각을 합니다. 군대 입대할 때 제 어머니께서 돈을 꼬깃꼬깃 이렇게 말아가지고 제 팬티 고무줄 사이에다 넣어주시던 일이 생각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가서 떼더라도 그걸 해야 어머니는 편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아주 제일 곤란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이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빵을 먹으면 밥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간식이지 밥이 아니다.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효도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 어머니는 내가 밥을 많이 안 먹으면 아들이 굶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역꾸역 밥을 먹이시는 어머니. 이번에 어머니 날을 맞아서 잠깐 시골에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오면서도 몇십 원짜리 요구르트 있죠? 요구르트.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어머니 서울에도 요구르트 많습니다. 그럼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꾸역꾸역 가방에다 그것도 거의 미숫구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남의 자식이면 그런 생각 안 한다. 굶든지 말든지 쓰러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 몇 끼 좀 굶는다고 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선택된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이런 따뜻한 사랑을 보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가나안의 한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 고칠 수 없는 사람들,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다가 지쳐서 혹시 쓰러질까 봐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광주리에 남게 하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 기막힌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재난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겪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